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수태하라 15번째 14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더 잘되고 더 크게 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보너스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에덴의 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기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복, 기손이라고 하는 육적인 복과 비온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 그리고 히데기르라고 하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리는 복의 권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유보레드라고 하는 그러한 보너스까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크게 잘 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우리 믿는 우리들이 더 크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로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열어가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자녀를 통하여 수천대리까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참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용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참으로 언제나 그 시편 1편의 말씀들을 애용하고 또 애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과 함께 애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학교 생활을 할 때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암송 대회하면 꼭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으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참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각박한 인생살이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교회 생활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암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 23편의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참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룬 속에서 23편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약속의 성취함을 받지 못할 것인가? 참으로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 참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애용하고 이 삶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그 생명의 능력은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전능자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약처럼 참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삶을 잠시라도 잊어보고 싶은 그런 바람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되뇌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잠시 동안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약처럼 자신도 모르게 매일매일 맞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우린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은 대단할 것입니다. 어린이날까지 만들어가면서 참으로 내 아이의 미래는 분홍빛 로망을 꿈꾸면서 그렇게 이 올해 가정의 달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 아니라 신기루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약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모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 손의 양이다. 네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너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의 목자이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전능자인지, 그분이 어떻게 너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면들을 보면서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승리를 이끌으신 하나님, 바로 전쟁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미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은 일의 하나님이시다.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또 인생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정말 온 천지의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 치바오토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초점을 어디서 보느냐? 바로 목자와 양에. 목자는 어떤 분인가? 또 양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초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너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참으로 당신이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믿음의 지식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내가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온 결과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들은 엘리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은 시몬을 엄청나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래,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네가 정말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와 함께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주님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너의 스승이신 그분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네가 나를 신하고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가서 뭐라 할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전능자여 내 백성을 구출할,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시면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신 일이 뭔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실 여호와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실제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행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주춧돌돌이 놓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에게 일하고 싶으셔도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손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손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 양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 자,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23편에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내 양이라 할지라도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로서는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말씀들을 애용하면서 그 말씀을 마약처럼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 분인 누군가를 아는 것.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것이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 참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나의 인도자가 선한 목자라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양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므로 오히려 도망하게 된다. 자, 다시 14절부터 시작.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10절 시작. 9절부터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제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자기의 육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삭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의 목자가 누구냐?
바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실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골짜기 속에도 나의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신이 죽을 망정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양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이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여러 가지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성경을 천독한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순종하는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루면서 역사 속에 태어났다가 사라져버린 산천은 어구하되 인걸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처럼 참으로 역사를 세상을 호령하려고 나타났던 수많은 영혼 호굴들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그들은 아둥바둥하다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비운의 역사가 이 인류 역사 속에 아주 팽배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을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이 인류 역사 속에 유일하게 흥망성쇠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독존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훈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면 그 민족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36년간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수많은 우리 민족의 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나라 없이 이 민족 저 민족에 붙어 살며 떠들어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1945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이스라엘.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누구냐? 미국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미국은 천조국입니다. 국방비로 매년 1000조의 예산을 쓰면서는 아주 강력한 세계 어디에 가도 패스포드에 독수리라고 하는 마크가 있으면 아주 그냥 통과될 정도로 미국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천조국에 있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는 다 깔봐도 깔보지 못하는 나라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조국을 미국을 움직이는 그 유대인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들은 그 민족들을 어떤 신앙 교육을 시켰는가? 신명기 6장 4절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는 오직 우리 하나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인가? 한 분이신 여호와다. 지금도 그들은 성서에 나오는 절기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선나물을 먹으면서 편안한 집을 두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6월절 기간 속에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아버지, 왜 딱딱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까? 왜 이 선나물을 먹는 것입니까? 그때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민족의 목자라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은 우리 민족을 생존케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비록 세상에 한정 같은 땅, 작은 경상북도만한 보다도 작은 그 땅을 가진 민족이지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전능자가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그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6.1 전쟁을 압니다.
그 아랍의 수많은 나라가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없애려고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전쟁 결과는 그 아랍의 모든 항공기들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참패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일머니를 가지고 그 작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은 하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들의 적과 싸워서 그들을 6일 만에 참패시켜버리고 그 민족을 세계 속에 우뚝 세워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내 자녀에게 줄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삶의 엄청 꼴짝에 소홀했으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는 그곳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민족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는 그 비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의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 연구를 했죠. 가장 위대한 교육법이 뭡니까? 유대인 교육법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유대인 교육법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계속.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바른 인지 속에 너는 네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르치면 내 자녀는 삶의 엄청 꼴짝이 딸지라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우뚝 세움을 얻을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지만은 내 삶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내가 배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렇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나? 성경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실 때 아니 세상살이가 얼마나 빡빡한데 어떤 교회는 그런 데잖아요. 목사를 초빙해 놓고는 목사님 우리에게 설교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재정도 간섭하지 마시고 교육도 간섭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오직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 주권들은 다 장로들이 교인들이 지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세례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내게 말치 너를 피하라고 하더냐고 회개 메시지를 던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 저것 봐. 우리 보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잖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달라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떤 교회는 설교하고 나면 6, 7시간 동안 장로들에게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듣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목사에게 설교만 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그 교회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안 꿇죠. 재정을 가지고 목사의 목을 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가 뭘 하자고 하면 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하여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 여러분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지만 대형 교회의 대부분이 목사는 설교 목사일 뿐이에요. 그 목사의 음성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받으라. 쉽게 말하면 내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아이가 뭘 갖고 싶었는데 엄마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사주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훔쳤어요.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아니 얘야 너 왜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냐? 그리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엄마 어디 있어? 엄마가 보더니 벌 쫓아옵니다. 왜 남의 자식을 때리고 난리치냐고. 아이가 이 매점 백화점의 물건을 훔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네. 이 사람이 미쳤나고. 나무 귀한 자식, 그 돈 얼마 하느냐고. 지갑에서 돈을 해서 던져버리고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의 말씀처럼 너는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모레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한가하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시편 95편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너희가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시작.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은 당장은
그 가시가 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추천하고 싶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내 인생의 목자이신 그분이, 당신의 목자이신 그분이, 당신 자녀의 목자이신 그분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실만한 물가로 당신의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면부장 골짜기 있으라도 당신의 자녀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나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나와 내 자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일에 전심전력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약처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은 잠시의 시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